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외모는 40, 50대 모습으로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이에 비해 좀 늙어 보였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로서 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적 사건들, 친히 말씀하신 말씀과 몸소 보여주신 여러 행적들을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명히, 확실히,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답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서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오는 비도 멈추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울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낸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은사와 그 이적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꼭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엘리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비교가 안 되는 참 선지자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했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그들도 미신 신앙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환생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생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다. 구약 선지자 중 한 사람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설이 있죠. 전생설. 전생에 네가 뭘 했기에 그랬느냐. 또 윤회설. 이것을 믿는 미신이 있죠. 이런 것은 다 사탄이 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환생설을 믿는 이거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간에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도 있었죠.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성정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자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단자, 귀신 들린 자 등등 폐마하고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좋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당국에 모함하고 고발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도 또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남을 위해 사신 분 정도로, 또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정도로, 예수님을 해방자 정도로, 예수님을 교육자 혹은 도덕가, 그리고 슈퍼스타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것에 만족하고 좋아했을까요? 그 평이 맞다. 이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Jesus.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이 물음은 사실 온 인류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정확한 대답과 고백을 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과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사명, 인생의 목적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과 정확한 고백은 한 사람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임마누엘이라는 어려운 낱말을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처녀의 몸에서 성육신하여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앞구절의 21절과 23절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 하리라고 한 그 임마누엘.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그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재해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임금이요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그분은 모든 어깨에 정사를 메우신 분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실 분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의 언약 백성과의 사이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그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그때 그렇게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가 사셔서 하신 일보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죽음 하나가 한 일이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억만가지의 죄에 대한 용서를 영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은혜의 신성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성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부활하신 후 자기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인격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이름 예수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죽은 이단의 괴수, 무슨 태선, 무슨 선명, 지금도 죽을 날이 가까워온 나이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무슨 만희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거짓의 압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잉태해서 낳을 때 죄인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식이니까 죄인인 인간 이름 석자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성씨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박 무슨 선, 문 무슨 명, 이 무슨 희라고 지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진리인 양 우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공자의 대답이 태어난 것도 내가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공자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격과에 해서 유교를 만들었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경전, 석가모니 경전에 미륵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륵경에서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00년 말쯤 되면 도솔천에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너희는 열반에 들라.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가 제법 돌을 무슨 나무죠?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돌을 좀 통했는지 지금 2015년이잖아요. 3000년 말쯤 되면 도솔천에서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너희는 열반에 들라라고 얘기했는데 3000년 말이면 지금부터 서기 3000년 말 그걸 얘기하고요.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실 때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시 재림을 한다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오실 때 너희들은 열반에 들라. 열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천당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천주님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님과 같은 말이고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에서 보면 석가모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거니와 그는 인간이고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예수라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벌써 태어나기 전에 지어준 이름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을 해도 너무 사랑을 하셔요. 사랑을 해도 너무 사랑을 하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Love story.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행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불행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여호와 토브, 여호와 샬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평강을 누리시는 샬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는데, 이 토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무릎 꿇었습니다.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네가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좋아서 내가 못 살겠다. 왜 이리 좋노? 이 말이죠. 좋아서 미칠 지경이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주님이 밤낮으로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즐거이 부르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탄생의 의미보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유일한 one son, only son,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좋아서 죽겠다고 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살아나야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좋아서 죽었고 좋아서 살아났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누구를 보고 한 말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금방 살아나올 것이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죄가 이렇게 했구나. 병이 이렇게 내 친구를 죽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대한 통분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내 친구를 이렇게 망하게 했구나. 못쓰게 했구나. 죽음이 찾아왔구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보고 눈물 흘린 예수님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만 사랑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서 우셨어요. 사랑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이 사랑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님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이걸 본받아가서 하려고 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 언제가 참느냐? 끝까지 참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참 온유하여 보여죠. 저도 성질이 가단치 않습니다. 그 이상 말하면 또 은혜가 떨어질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해요. 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온유하신 분. 그 사랑으로 나를 온유하게 품어주셔. 그분은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성취해도 시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가져도, 더 좋은 것을 가져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더 잘 됐다면 시기하죠. 우리가 이 사랑 시기하지 않고 살려 해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란 미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썩내지 아니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향하여 썩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나를 향해서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의 모든 잘못된 것, 연약한 것을 참아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은 나를 바라신대요.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뭘까?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왜 임마누엘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근심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따라다닐 것이고 따라갈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전생애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야복강 나루에서 성난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약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행통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셉의 삶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없었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훌륭해서 행통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도 함께 하심을 보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삶은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감옥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흉년 때도 복을 받고 복년 때도 복을 받고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네. 끝까지 도우신 임마누엘. 다윗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역대상 17장 8절에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어떻게 함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내가 멸하여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너를 그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데이빗.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다윗의 별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데이빗 스타. 이 역대상 17장 8절의 구체적 응답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행복한 푸른 초장, 안식에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는 정말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위험하고 위기를 만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목자였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행통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땅을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비둘기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살고 싶었습니다. 날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마침 밑에 굴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굴인데 독수리는 들어갈 수 없는 적당한 크기의 굴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손살같이 그 굴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독수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독수리는 딱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굴 입구에 앉아서 굴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굴 속에 들어갔지만 너는 또가래 든 쥐야. 언젠가 나오지 않고는 못 빼기리라. 그때까지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 잡아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간 비둘기는 일단 가쁜 숨을 좀 추스리고 그래서 날개를 펴고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면서 고개를 탁 들었는데 비둘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굴은 독사의 굴이었던 것입니다. 비둘기의 눈앞에 독사가 머리를 틀고 고개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굴러 들어온 떡이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니 너처럼 이렇게 들어온 새들이 많았어.
내가 지금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 천천히 먹으리라. 밖에서는 독수리가 못 나가게 막고 있으니 지금 먹지 않아도 어차피 너는 내 밥이야. 이 비둘기는 어쩌다가 살기 위해서 굴로 피신했는데 꼼짝달싹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내가 살 궁리를 내서 들어간 곳이 독사의 굴로 들어가. 독사의 굴에 들어가서 혼자 굴 속에 좋다고 있는데 독사의 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찾은 곳이 독사의 굴입니다. 이 비둘기는 이래서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살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굴을 찾아 들어갔지만 이게 오히려 더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그러나 비둘기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이 있는 밭에서 자기 집 주인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집 비둘기인데. 그래서 비둘기는 지금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있으면서 울음을 웁니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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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피 웁니다. 그래봐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독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둘기는 계속 소리내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굴 곁에 있던 주인이 굴 속에서 들려오는 비둘기 소리가 자기 집에 사는 비둘기 소리로 들었습니다. 쳐다보니까 밭 위에 굴이 있는데 그 앞에 독수리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독수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자기 집 비둘기인데 독사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독사도 이 주인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곁에 그리고 함께 있던 주인이 이 연약한 비둘기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살려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 12사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심으로 이들은 모두 용감히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물리학자죠. 파스칼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라 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 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계 8대 과학자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핵물리학자 정건모 박사님,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신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이 나라의 대표적 지성 이어령, 초대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최근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의 영성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영성으로 주님을 알고 영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고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성경에 명한 대로 그분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우리의 가정에 내 딸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렇게 오셨구나. 지성으로 깨닫지 못한 그 임마누엘 주님을 영성으로 깨우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까? 잠깐입니까? 순간입니까? 어느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떠납니까? 아니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구약 성경의 성전은, 택한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회중의 예배의 모임,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임마누엘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 되심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힘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요 어려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힘겨울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은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